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르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르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마르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마르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남성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을 붙드셔서 어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9번입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자연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창한 초여름 6월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형편에 따른 처소에서 남성재단의 성도들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예배자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전해지는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과 나와 내 가정에 엄습하는 걱정거리들로 인해 장래가 불안하여 삶을 걱정하는 연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징표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하고 또 믿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한결같은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앞에 닥친 현실에만 눈이 가려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자기의 의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아등바등 애쓰고 있는 이 인생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원하오니 연약한 인생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어서 우리 주님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며 혹여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다면 그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구속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매일매일을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시다 순국한 호국 선열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유가족들과 생존하신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더하여 때마다 일마다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나라의 믿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정 곳곳의 현안들이 속히 해소되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재단에 허락하신 많은 예배와 사역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이 땅에 계속되고 있는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저해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영적 방역이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재단에 세우신 강준모 담임 목사님이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그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림으로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들 모두가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회복된 영성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하는 일로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저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서신 하나님 독생자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주 예수 참 친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호산나 성가대 주의자로 섬겨주시는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당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한 복음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이 임한 나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그런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우리 2월 첫 주 또
일부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좀 한 달 그 설교하는 이 자리에 쓰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쪽에 앉으려다가 제가 저쪽에 뭐 정해진 거 아닌데 설교자는 저쪽에 앉고 인도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앉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제가 이렇게 가다가 홍 목사님 일로 앉으시길래 왜 저분이 저쪽에 앉으시지? 내가 절로 앉아야 되는데 하고 또 이렇게 조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셔야 한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님 나눌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울 때인데도 우리 5월달 다음 시대 비전을 참 어려우면 뭐 비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뭐 저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또 깨달아 여기까지 왔죠. 아무리 어려워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죠. 당장 어려울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될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힘들면 가족이 깨지기도 하지만 깨진 다음에 어떤 후회를 합니까? 그때 흩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때 헤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 세운 이 비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비전입니다. 또 화평 속에 성장한 교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재단을 지켜가는 이 가치, 피스, 이 평화의 가치 깨져야 알죠. 당장 한국전이 또 발발했다. 말만 해도 6월달 지금 한국전이 일어났던 날을 기억하는 그 달인데 쾅! 주일날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뭐 이러고 저러고 했던 모든 그런 말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되고 뭐 후회도 늦지요.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지 깨진 다음에는 땅을 치고 무슨 억만금을 들여도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5월 한 달 우리 남성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잘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도 일주도 벌써 넘었네요. 그 자녀 백신 제가 신청해가지고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앱으로만 해야 된대요. 그 전에는 병원에 2군데다가 제가 이름 올려놓고 우리 김미자 전사님한테도 가르쳐드리고 우리 김영희 전사님한테 가르쳐드리고 그때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 기사 읽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바로 전화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올려놨더니 일주 전에 이렇게 주차장 나갔다 들어오는데 올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2시에 전화 받고 4시에 가가지고 백신 잘 맞고 그거 별 탈 없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잘 지내고 이제 다음 주면 한 2주 지나면 이제 그 효과가 발휘되니까 다음 주에서 정부에서도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한 번이라도 받은 분은 종교 제한해서 풀어준다. 참 이게 정부 방침이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웃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00명 매 예배마다 한 200분 들어올 수 있는데 백신 접종 1차라도 받은 분이 200분이면 200분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다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맞으신 분이 많으시고 제가 듣기는 아무 탈 없이 잘 맞으신 분이 많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이 맞으시고 저한테 그래요. 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 백신 맞으면 안전하니까 교회 나갈 거는데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혹시라도 코로나19를 옮길까봐 그래서 걱정이지. 어르신 제가 악수하는 굉장히 언짢아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뭐 옮을까봐 걱정해서 악수 안 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 명을 만나니까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위험 인자가 전파될까봐. 근데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험하게 보내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신 분이 있고 나는 이런 주목 인사 같은 거 안 한다고 막 역정 내신 분도 있고. 근데 절대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고위험군이니까 제가 조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 중심으로 백신 맞고 그러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제 백신 1, 2차 접종이
완료되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성가대와 소모임도 할 수 있다. 참 정부가 교회의 지침을 다 이렇게 만들어준 참 기가 막힌데 어떡하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 참 오늘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이 성가대 우리 찬양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7월 1일부터 우리 성가대원들 연령을 해보면은 60세 이상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0세 이상은 이제 거의 1차 접종 이상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성가대는 당연히 할 수 있게. 일부 성가대는 뭐 100%예요. 여기 어르신들에서 백신 접종하면 이제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또 소모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7월 1일부터는 친교실에서 백신 1차가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소모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다 이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서로를 위해서 꼭 써주시고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아마 우리 예배가 다시 완전히 복원되고 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의 복원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니까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남은 어려움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 집사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오직 주님 널 돌보신다. 오직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 김용 집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세워나가는 그 힘을 얻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한 달은 우리 각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 또 솔리스트, 기악부원들,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예배 찬양과 헌금 특성을 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예배 때마다 찬양의 은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대 7중 재앙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끼어든 묵시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끼어든 그러니까 세 번째 중간 묵시죠. 이 묵시의 또 그 끝부분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14장까지 온 건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는 여자와 용, 그다음 두 짐승의 환상, 이 환상으로 보여준 건데 다 상징이 있죠. 그래서 그 이단이 계시록 붙들고 많이 미혹하고 하는데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계시록에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건 영적 해석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명은 뭐 우리나라 어떤 지명에다 또 비교를 하고 또 뭐 신발탄자 하면 또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또 눈에 이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해석이 완전하지 못한 거다. 근데 사실은 이건 상징이고 성경은 다 상징이고 비유예요.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코로나19 환난입니까? 아닙니까? 환난이죠. 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았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마스크를 전부 쓰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의 영자 인간이 참 독하긴 독해요. 그죠? 이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이렇게 백신이라는 게 우리 다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지만 보통 경우에는 10년 지나도 만들지 못하는 백신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그냥 중간에 끊쳐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치료제 개발이 중단되는 게 지금 그 확신이 치료제 개발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대량으로 보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대량 보급까지 준비를 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만 해가지고는 그건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 바로 끝나버리면 개발비 엄청나게 쓰고 뭐 여기 다 전문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백신 개발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1년 만에 처음 할 때 누가 1년 만에 백신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미국의 화이자 백신 같은 미국에 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 사람들 그 임상 실험 해가지고 그게 안 돼. 보통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상 실험이라는 게 지원자가 나옵니까? 얼마? 근데 그 워낙 코로나가 독하고 많이 50만 명이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임상 실험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테스트를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 90% 가까이 보통 우리 겨울에 맞는 독감 백신이 얼마입니까? 60% 한 70%입니다. 독감. 그래서 우리 맞을 때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이거 맞아도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한 60, 70%
예방률이 있고 또 백신 맞아 놓으면 걸려도 쉽게 지나가니까 우리 독감 예방 주사는 그렇게 알고 맞으시라고. 그 우리 3가 백신, 4가 백신 그렇게 맞잖아요. 다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백신 화이자가 90% 이상, 모더나도 90% 이상,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가 갑자기 오늘 의사도 아닌데 백신 다 아는 말씀을 하도 막 그냥 요새 백신 얘기만 들으니까 그 사실 확인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떨어진다 해도 사실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0% 확률이 있어도 다 10%는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 예방이 있고 또 서로가 예방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90% 예방이 있다면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걸려도. 근데 이게 없을 때는 100명이면 100명 걸리면 부딪히면 다 걸린다는 거죠. 예방. 우리 교회도 이제 백신 맞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코로나 걸렸다 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안전 방어벽이 여러 군데 쳐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디렉터리 전파되던 게 이제는 중간중간에 예방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코로나19,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이기니까 잊어버리고 하지만 코로나19 환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뭘 얘기한다? 제가 무슨 말씀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계시록은 뭘 얘기한다고요? 마지막은 우리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인간이 뭘 만듭니까?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꺾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참되다는 것을 다시 붙드는 거죠. 완전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바라보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인간이 창세기의 바벨탑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오리진 오브 히스토리, 인류의 기원, 사람이 인간이 본성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 자기의 신이 되려는, 내가 I am God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인생도 우리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환난이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그 순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마지막 환난이구나. 우주적인 환난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환난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울 때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계시록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놓치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폴리캅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 내 앞에서 예수 없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8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소망이 주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나라 갈 텐데,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텐데,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했다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꿀 정도. 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상징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나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안다. 그래서 지가 백마 타고 올라가고, 그거 어느 서울의 어느 도시가 바로 거기라고 그러고, 거기가 시온이라고 그러고, 그 가평이 시온이라고 그러고, 청평이 시온이라고 그러고, 어디 청송이 시온이라고 그러고, 이게 미혹하고 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을 한 거예요. 그 계시록은 다 상징인 것이.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묵시, 우리 여저와 용, 짐승 뭘 얘기합니까? 이게 총체적으로는 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정말 절대 바꿔서는 안 될 것을 바꿔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단, 구체적 악한 영의 실체죠. 우리 늘 성령 강림절로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행과 끌려간다고요. 근데 거룩한 영에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끌려가, 세상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다. 아니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사는 모든 날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 삶을 회방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삶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장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참 우리가 이나마 이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얘기하지. 처음에 교회 문이 5번 닫히고 또 5번 닫히고 또 6번 닫히고 16번 닫힐 때 우리는 뭘 느꼈습니까? 이 교회 문학 그 한 해 교회 문 닫히는 거 그냥 문이 닫힌 거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지난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 아닙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뭘 봤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제가 보고 참 감동받고 다시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런 날을 맞이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아니요, 하나님이 붙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조금씩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한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3대 7중 재앙이 무엇인지 어떤 마지막 재앙이 있는지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는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오늘 땅이 꺼지면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왔던 마지막 재앙 금방 알 수 있어요. 천정이 무너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면 갑자기 일본 쓰나미 많은 사람 다 뭐라고 해요? 지옥 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마지막 때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뭐라는데 지옥 같다 그러죠.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건 안 배워도 알아요. 그거 연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징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공부하려고 그런 헛된 데 시간 쓰지 마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오면 그건 당연히 이건 마지막이구나, 이건 재앙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그건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믿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우리 영적 가치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붙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집사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널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이 널 돌보신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새벽에 시편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무슨 말이? 하나님 무슨 산성이에요? 산성은 벽돌로 튼튼하게 그냥 튼튼하게 엄청나게 쌓아야 산성이지. 근데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그렇게 내가 성을 돌로 어마어마한 꼭대기에 쌓아놔도 그 성이 무너지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성을 쌓아놔도 자기 안에서 자기가 무너진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빨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빨리 아멘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빨리 아멘하면 빨리 끝나요. 아니면 길어져요. 오래 가요. 이게 많기 때문에 오래 가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여 아멘. 하나님 나의 요새시여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여 아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아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아멘. 내 발을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산을 뛰어넘고 적군을 이기리라.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의 결론으로 벌써 가버렸는데 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여러분 14장 그 마지막 우리 바로 위에 보시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봤습니까? 마지막 시온 산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새 노래, 그것은 그 자리에 쓰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노래, 이 부르는 우리 이런 아름다운 환상을 사도행전에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징수란 말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다음 만은 많다는 거예요. 14만 4천만 무지 많다는 거지 14만 4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전도하면 끝이다. 너무 열심히 전도하다가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그걸 또 바꿔가지고 이제 다 14만 4천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 또 알곡이 있다. 그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14만 4천 상징수, 마지막 한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미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소망하던 그 나라에서 그 시온상에서, 시온산은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던 그 성이 있던 그 이 지역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자리가 시온상이에요.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명이 저와 여러분 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프로 보다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면 채널 고정하고 조금 더 보는데 미스트롯 2에 나왔던 지난 또 이름 잊어먹는다. 아이고 성도님 나를 기들려고 다 외워왔는데 지금 이름 잊어먹었는데 미스트롯 2에서 지냈던 진선미에서 지냈던 홍지은 아니 누구죠? 홍 목사님. 아이 큰일 났네. 미스트롯 2에서 지냈던 그 여자분이 있는데 제주 때 양지은 맞죠? 아니에요? 양지은 맞죠? 빨리 얘기하세요. 그 뭐 텔레비 봤던 누가 뭐라고 다 봐놓고서는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양지은 맞아요. 근데 참 그냥 된 줄 알았죠. 이분이 탈락했었잖아요. 탈락했다가 한 명이 그 무슨 기사 나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다시 뭐 대신 제가 읽어보니까 대신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1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무슨 인생 다큐 무슨 프로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다가 해서 잠깐 고정시켜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방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뭐 여기 시간이 짧아서 벌써 시간 다 지나갔네. 시간이 짧아서 뭐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국악을 한 친구더라고요. 국악을 했는데 정말 잘 나가던 친구들 국악에서 아주 유망주였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대학 가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신장염이 걸리셨는데 그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든 합병증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분이. 발가락도 절단하고 눈도 거의 실명 상태에 가고 신장이 또 망가져가지고 이 신장 이식을 안 받으면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아빠한테 신장을 준 거예요. 그럼 자기 꿈이 접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목숨을 건졌는데 항상 딸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딸이 힘들었던 게 아빠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맨날 딸만 보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그게 더 이 딸은 신장을 준 것보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그게 부담이 더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미스트롯 2가 원에서 그 가정주부가 나오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스트롯 2에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이 치과의사 가는데 그 지원해 줘가지고 제가 연구 많이 했죠.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 분이 크리스찬이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참 전도에 될 텐데 모르겠어요. 그건 텔레비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애기 봐주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부지처럼 1등이 된 거예요. 최고 그 미스트롯 2에 진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한 다음에 참 자기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그 처음에 수백 명이 그 섰던 무대래요. 자기가 마지막 최후 2사람 남아가지고 그 진 발표되기 직전에 그 자리가 수백 명이 서 있던 자리예요. 근데 거기 자기가 다시 쓴 거예요. 우여곡절을 거쳐서. 거기서 떨어져 다시 된 것만 우여곡절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이후에 또 대학원 갈 때 또 아버지가 또 아파가지고 또 자기 꿈이 꺾이고 그걸 다 이겨내고 마지막 쓴 그 자리가 수백 명이 서 있던 그 자리란 거예요. 그 자기하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미스트롯 2 진 양지은 할 때 자기가 정말 꿈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전 이 말씀 준비해 놓고 그 제방하는 거 잠깐 보다가 바로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구나. 모든 환난과 모든 유혹과 모든 미혹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양지은 수많이 서 있던 자리에 자기 이름이 불린 거죠. 많은 사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자기 홀로 남아있을 수 있던 거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한 기자한테. 제가 마지막 진으로 이름을 불려온 그 자리가 수백 명이 함께 서서 같이 춤추고 하던 리허설하던 그 자리인데 마지막 자기가 남아서 자기 이름 석자가 불려졌을 때 꿈만 같았고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다고. 아마 그거 본 분 계실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맞다. 바로 사도행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까? 새 천사, 이건 각기 다른 천사가 이전 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오늘 바로 두 천사에 대한 내용만 같이 읽었는데
첫 번째 선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뭐 두루마기 성경책 가졌다는 거 표현이 되지만 그건 환상으로, 사도행의 환상으로 이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가져요? 예?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복이라는 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상가가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용지물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이 결론의 말씀 우리 나눌 텐데 바로 영원한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성에 잇대어 사는 삶에만 영원한 안정과 평안이 보장.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정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없으니까 돈을 한 1,000만 금주 쌓아놓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겠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막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칵 쳐놓고 걷다 소출을 다 써놓고 하면 네 영혼아 평안하라. 근데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이 땅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 내 건강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컥 그렇게 내가 쇠빠지게 운동하고 내가 그렇게 몸에 나쁜 건 안 먹고 내가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덜컥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는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총체적인 미혹의 영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은혜를 버립니까?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세상 안목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의 안목, 육신의 정욕 다 지나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이 여기에 거하리로다. 우리는 꼭 붙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벨론인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은혜의 자리 떠나는 거 쉬울 거예요. 이런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족 필요 없어. 돈,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부모를 왜 해칩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난 돈이 있어야 살아. 부모가 가진 돈, 부모가 가진 돈, 그 돈이 보이면 부모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저 미쳤나? 저놈 미쳤나? 저게 미친 놈이지. 저게 죽일 놈이지.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하지만 부모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으면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부모를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총체적으로 악한 영의 유혹이에요. 이게 계시록에는 바벨론의 상징이에요. 왜? 유대민족의 바벨론은 넘을 수 없는 큰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죠. 역사적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 들어갈 때 눈이 번쩍 뜨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최고의 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이 최고의 성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 갔을 때 미국 보니까 막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보였어. 바벨론이 그렇게 보였던. 근데 이스라엘 뭐라?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창 권세 아래 바벨론이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의 기구를 다 끌어다가 거기다 술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던 그 성전의 기구야. 거기다 술을 다 채워가지고 자기의 신이 돼서 거기다 뭘 봅니까? 벽 뒤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수명이 다하는 손가락에 그 형상을 보고서 기절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을 취하게 했던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복음은 영원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실체 바벨론은 속히 무너진다는 게 오늘 두 천사의 메시지인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하며 흔들지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코로나19 때 우리가 받는 도전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잃어버려서 안 돼.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헝가리 최종관 목사님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다행히 나가지고 우리가 또 당장 한국으로 뛰어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후원해준 저한테 그 편지가 다 와요. 어느 선교회에서 목사님 그 어려울 때 어느 선교회 후원비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헝가리 집시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못 쓴 집시를 위해서 그거 다 썼어요. 제가 선교사님 그거 내가 마음은 알겠는데 선교사님 건강도 잘 돌봐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님도 건강하고 해야 계속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좀 몸보신하고 좀 그렇게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집시 마스크 못 쓴 집시를 위해서 우리 어느 선교회에서 보내신 거 다 썼습니다. 우리 최고의 목사님 또 네팔 얼마 전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위험할 때 거길 왜 들어가겠어요? 또 들어갔다가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부모님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병이 나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편지 왔는데 어느 선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신 너무 감사하다. 그거 다 모아가지고 네팔에 있는 그 어느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붙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혹시 우리가 놓쳐버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묻어버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희미해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바벨론은 속히 무너집니다. 우리 영원한 복음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하리로다. 우리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며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어려운 성도님들 바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꼭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견디고 버티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치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 코로나19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가치를 굳게 붙들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을 계속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에베네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 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내 삶이 아버지께 다 달려있기에 이 어려울 때도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묻고 지켜가는 귀한 가정과 자손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귀한 가정,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무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도말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도 영적 가치를 바라보고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세워가는 귀한 일에 헌신한 귀한 종들,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 생애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가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니 헌신한 종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헌신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며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 결실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프로 섬기시는 신문정 집사님의 귀한 특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신문정 집사님과 남성재단 온 믿음의 가정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연주로 은혜 나눠주신 신문정 집사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6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에 간 자녀들에게 격려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송될 예정이오니 누락되지 않도록 각 교구 전도사님에게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출입구에서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신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주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월 주일 예배 찬양과 헌금 특송은 각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 구역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전 10시 본당 1층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시설 안내입니다. 날씨 관계로 에어컨을 조기 가동하였습니다. 에어컨은 항상 일정 온도로 유지되어 오니 에어컨 바람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에어컨에서 조금 떨어져 앉아주시고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는 각 남녀 선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일마리아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고린도 선교회입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으로 제공해 드리며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천경의 권사님 가정과 손자 첫돌에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면수 성도님, 박우경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박우희 이춘숙 권사님의 아들 박성재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보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및 남성교회 청년부 채널을 통해 모든 예배와 교회에서 제작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4부 예배와 수요 구역 연합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수요 구역 연합 예배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대면으로 구역별 모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구역 식구들에게 꼭 전달하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에 해당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오랫동안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선교회들이 더욱더 서로의 믿음을 보살피며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함께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지정 헌금은 해당 선교지에 바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나누어 드리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교재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를 떠나기 전에 육신 연약함으로 치료를 구한 종들 아버지 아시지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간절히 충고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 만나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 아버지 그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종들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내 영의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종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종들 심령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한 주도 아버지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심이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